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22절 말씀 읽으면 오늘이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날짜가 어떤 날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무덤에 우리 여자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유로 씻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했는데 무덤 문을 열고 안을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천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금요일 우리의 시간적으로 말한다면은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기 시작하며 죽으셨어요. 그때부터 해서 오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판 무덤에 그곳에 예수님을 안장시키고 편히 쉬도록 영면에 들어가도록 안치를 시켰어요. 그런다면은 그 시간부터 우리 성경은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새벽에 기인의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갈 동안의 시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들이 몇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 6시간이라고 봤을 때 어제 하루 종일 그러면 30시간 그리고 그저께 시간 약 한 6시간 36시간 동안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어제 신학교 강의 때도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인류를 위하여 피조물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냐면은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인생길이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 거, 집에 가서 대화하고 있는 거,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모두 다 누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한참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500의 기적도 만들고 로마에서 주는 빵을 우리가 이제 받아 먹을 일이 없다. 왜? 우리 예수님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들판에 있는 2, 3만 명을 다 먹이신 분인데 앞으로는 로마를 이길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분 한 분뿐인데 왜 이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셔서는 부활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부활하였는데 왜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두 사람이 계속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서북쪽으로 보면은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엠마오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가 글로바라는 부부가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글로바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2번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저 뒤쪽 가면 바울이 글로바의 그 부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을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럽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외형적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의 언덕길로 올라가기 전에 채찍을 맞으면서 피 흘리고 피범벅이 된 상체투성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4절에 가도 바닷가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어부일을 하고 있으면 7명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함을 다 받았어요. 딱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되냐면은 지금 현재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를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 이러면은 아담 때부터 나에게 흘러는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의 부부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지 광채의 빛을 나타내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광채의 빛이 나타나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밥을 같이 먹으며 대화하고 믿음 생활하며 선교 생활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어느 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범벅이 되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22절에 가보니까 우리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달려가 보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믿은 대로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실 때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걸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날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응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거린 중에 거린 낭인이 넉마를 걸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값비싼 옷을 입고 물건이 자기 집에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에 오면은 사람들이 반긴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은 헌금을 내더라도 조건부예요. 조건부. 자기가 내가 얼마 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탄의 만몬의 영이 교회 안에 좌우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가장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든 똑같은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란당한 자, 빚진 자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가보면 한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부자 되다 쫄딱 망한 자, 이런 사람만 병든 자까지 교회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다시금 모든 것을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한 인생길을 만나고 내가 지난 길은 모두 다 훈련이었구나. 이제부터 부활절 되는 부활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광 대신 빛을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빛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이 믿음이 다시금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샘솟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 하면 19절에 물어봅니다. 19절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글로벌한 사람이 19절과 20절 답변하는데 참 기가 막힌 답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옆에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안의 눈이 떠진 거예요, 안 떠진 거예요? 못 떠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 맹인의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여러 질병들을 고치는 것을
당연한 그냥 평균적인 은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사들의 일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 죄짓지 말라는 소리가 뭐냐면 이 성경을 통독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들으려고 편하게 해요. 말씀을 펴놓고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 만큼 지켜내냐면 지켜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 되어서 오늘 다 회개기도를 했느냐? 회개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도 부활되는 거예요. 이 죄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가 모든 죄를 묶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우상숭배를 깨뜨려버리려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어떤 신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5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칭하니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의 인감에 따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던 겁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 채찍을 맞음으로 뺨을 맞음으로 침뱉음을 맞으므로 손에 발과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묶여서 올라가도 되는데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야 되느냐? 물론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 행렬에 못을 박는 것도 맞지만은 이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저지른 것을 예수 보혈의 피로 묶어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함으로 나타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잠언서 23장에 가보면은 발이 급한 자는 망한다 그럽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은 생물이 있나 싶은데 여기도 가보고 하는데 이 사람들 결국은 구원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늘 글로바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약 6천 행님쯤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총수로 따지면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운 사이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도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 유익 때문에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모세가 기록할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내게 대하여 설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 66권을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성경 66권을 쥐어짜고 쥐어짜는 딱 한 글자가 나와요. 한 글자가 나오는 그 글자가 뭐예요? 피예요. 이 피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예요. 이 보혈이라는 단어가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한다, 씻어준다, 닦아준다. 우리 보혈의 피는 정결한 피입니다. 아멘. 이 정결한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29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점 주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글로바와 옆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또 떡을 떼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이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떡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다음날 교회 와서 하루는 자기 집에 가서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 말을 딱 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 입에서 독사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오는지 아니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터져 나오는지 이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읽었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 말씀을 필사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말씀을 읽었는 자, 또 하나님이 영광 드리게 하여 말씀을 필사한 자는 절대 독사 같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요, 허벅지 꽂으면서 이런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표적?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냉랭할 때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읽기는 읽었으나 가시밭에 또한 모래밭에 진흙밭에 그 씨를 뿌려버린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21장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찾아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전에 두 사람이 글로벌한 부부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오늘 오후에 지금 이맘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근데 다음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음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이 당시에 다음날 저녁 오늘 저녁이에요. 네.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이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너희 마음을 편안히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았으니 너희 마음이 편안히 먹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표적이 자꾸 따라야 돼요? 표적을 많이 맛보는 자들은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을 옥토밭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옥토밭에 뿌린 씨가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가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호흡하라는 거예요. 쉬어갈 땐 쉬어가고 달려갈 땐 달려가고 능력을 바랄 땐 능력을 바라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귀한 말씀이 라베테 프뉴마이 성령을 수시로 받으라. 수시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면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 나에게 인자하여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수시로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한경, 지경, 내 인생길 모든 영광을 받아주세요. 모든 영광을 성령님 받아주세요. 성령님이 받아주시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받는 겁니다. 왜? 삼위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를 따라할 때도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 드려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해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 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요한복음 21장 23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많이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또한 그 죄를 가슴속에 묻어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샬롬이란 보응의 말씀을 21장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샬롬, 이 말씀은 보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샬롬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만났는데도 다음날 어떤 일을 해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2절 가보겠습니다. 2절 가보니까 2절 3절 가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가더니 그럽니다. 여기 나다니엘이 줄임말이 나엘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나다니엘의 줄임말이 나엘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좀 전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16절에도 글로마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옆에 있어도. 그와 같이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밤새이 지금 고기만 잡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그 전날 밤에는 만나놓고는 다음날 어디로 가요?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또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갈릴리 바닷가는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그 물속 깊이 안에 넓이 그 안에 있는 나무 한 조각 바위 틈 하나까지도 다 알아요. 몇 시간에 가면 고기가 어디 있다는 걸 다 아는 사람. 근데 밤샘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 의로 잡은 거예요. 자기 의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서 땀방울 흘리고 해도 결실이 적다는 겁니다. 밤샘이 수고하고 고생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한 거는 누가 책임을 져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잡았더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이 고기를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듭 만나고 나니 성령을 받고 나니 물고기를 있는 곳에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믿음으로 던졌던 거예요. 그 전에 누가복음 5장 6절에 가보면 5장 뒤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던지는데 어떻게 그물을 던지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는 말씀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무슨 말?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밤샘이 자기 생각도 의로 살다 보니 물고기를 못 잡고 예수님이 던지라 하니까 던졌더니 순종하였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는데 그때는 어떤 일? 그 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끌고 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8절을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150셔만이나 들어있는 물고기를 끌어당기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물은 누구를 뜻하느냐?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 150셔마리는 누구를 뜻하느냐? 성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3마리가 있는 물고기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왔으나 보기만 보고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성령이 없고 자기 유익만 찾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봤자 자기 사용만 챙겼으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교회를 왔다가 금방 떠나가는 사람들 그 형태를 보면 대부분 다 사기꾼이에요. 교회 와서 사기 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누구 하나 꼬셔가려고. 어두운 골짜기를 데려가든지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맹인이 오는 거예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탄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뜨려고 하면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그 눈을, 영안의 눈을 뜨게 하려고만 하면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 데려가 버려요. 사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 교회에 와서 데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그 한 생명을 데려가는 이유는 그 교회에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곡한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끌고 왔으나 다시금 사탄이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와서 아무리 배워보세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가? 배워보지를 못했는데 배울 수 있는 표준이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 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더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놓으세요? 밤새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하여 먼저 준비해 놓는 것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숯불을 성령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처소,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처소에 물 위에 있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육지 교회에 온다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먹을 수 있는 숯불에 불, 성령의 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생선은 죽어가는 자들도 왔을 때는 생선을 먹을 수 있는 힘, 생명, 건강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떡도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을 받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숯불, 성령 받고 생선, 생명 다시금 회복하고 또 말씀이 회복하고 나면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헌금 생활도 하고 이웃들의 복음도 전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뜻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은요, 영안이 닫힌 사람은, 사기꾼들은 절대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오늘날요 세상 나가버립니다. 이 날씨 좋은 날 교회 올 일 있어요? 아니죠. 등산으로 세상 나가서 다단계로 여러 가지 보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하고 있는 목사, 다단계 하고 있는 목사, 장사꾼 목사들은 우리 성경은 참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장사할 시간에 다단계 끌고 가는 시간에 보험하는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우리 성경은 무릎 꿇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달라요? 돈 벌러 가는 마음과 무릎 꿇으라는 마음이 있는데 무릎 꿇는 마음이 있는 자는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단계로 세상에 나가 돈 벌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두 마음, 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자기한테 유익하게 마음에는 전 세계를 다 댕기는 거예요. 빛을 내든 말든 남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천국을 올라가시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옷 한 벌 입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인자는 누울 자리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있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물을,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또한 여러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나 디모데가 또한 그 다음 베드로가 세 번째, 네 번째 단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늙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베드로는요 로마 감옥에도 잡혔던 거예요. 젊어서는 뛰고 뛰는 자는 뭐예요? 능력이 뛰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늙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이 당시에 60세 끝이면은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구순 100세예요. 100세.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답을 잘해요. 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뻔뻔스럽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했으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더이다. 뻔뻔스러운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답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러는데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펠레오사는 베드로야 너가 아무리 두 마음 세 마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가정스레 여기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펠레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세 번째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가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이 핑계적 핑계를 대더라도 베드로는 핑계쟁이에요. 핑계 내지 말라고 해도 핑계쟁이지만 예수님께 끝까지 내가 사랑하나이다. 끝까지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에로스 사랑, 헌신적인 사랑, 순교자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